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7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시 표제, 여러분들 80편 1절 위에 보면 아삽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아마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아삽은 BC 1010년경에서 970년경 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다윗 왕 시대의 악장, 즉 노래 인도자입니다. 본문에 나온 소사님 에둣이란 말은 소사님, 소산이라는 백합화, 백합꽃의 복수형으로서 백합꽃들, 소사님이라는 것은 백합꽃들, 그리고 에둣이라는 말은 증거, 약속 이런 의미를 뜻합니다. 지금 이걸 이제 합해서 백합화들의 증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실 학자들도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말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아마도 어떤 의미를 담기보다는 곡조에 대한 말, 특히 어떤 곡조와 형식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라 이런 말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본문의 배경이 아까 아삽이 악장으로 있었던 다윗 시대이기보다는 아마도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시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0년경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민족이 흩어지고 섞이게 되는 그런 역사적 비극을 경험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본문 곳곳에서 등장하는데, 그래서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아삽의 시, 아삽이 이 시를 지었다기보다는 아마도 아삽이 활동했던 다윗 시대보다 약 300년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아삽의 후손들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시기를 전후로 해서 공동체적 회복을 기대하고 간구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애가적 노래, 슬픔의 노래로 본문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시인이 어떤 의미로 이 시를 기록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를 괴로움과 고민 또 아픔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그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본문 시편 80편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7절, 그리고 8절부터 19절까지 이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세 단락은 사실 같은 형식과 구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인이 생각한 또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7절까지 살피고 그 이후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전반부 요셉을 양떼에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것과 또 후반부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것은 사실 동의 반복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적은 내용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보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달라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친숙한 관계적 표현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이와 연결해서 시적 표현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는 그분의 양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대로 양은 목자의 절대적인 인도와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양은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상징합니다. 이 맹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하고, 또 목자가 좋은 목초지나 시냇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결코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가시덤불이나 낭떠러지로 갈 경우에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시는 바로 이스라엘을 그런 양과 같은 존재로 표현하면서 그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이런 표현은 성막 또는 성전에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 안에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임재하신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 계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방 대적들로 인하여서 수치와 패망을 당하여 고통받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회복해 달라는 간구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절 첫 단어로 나오는 요셉의 자녀들입니다. 또 베냐민은 요셉의 형제로서 그의 아버지인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 주요 지파임과 동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앞서 제가 시대적 배경에서 본시의 기록 대상과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패망 시기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 시구 때문입니다. 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이 세 지파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주님의 능력,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주의 용력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구절의 원문적인 의미를 더 살펴보면 이것은 마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다급하게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이 잠자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그래서 그렇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의미를 원문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거대 제국, 이 아수르의 침략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사실 위기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체면과 상황, 그리고 상대의 형편과 어떤 예의, 그런 것 관계없이 상관없이 도움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시인은 앞뒤 재고 또 고민하고 망설임 없는 그런 간절하고 갈급한 심정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어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와 심판으로 패망의 위기와 상황에서 돌이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회개라는 말은 죄를 용서받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본래적 의미로는 돌이키다, 가던 방향을 바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라는 말이 바로 이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의 얼굴빛이란 이스라엘을 향한 환한 얼굴, 밝은 주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관계에서도 자녀의 잘못으로 부모가 화가 나면 얼굴이 굳어지고 어두워집니다. 이 어두운 얼굴은 징계, 심판, 또 공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것은 이 징계, 심판을 거두시고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곧 3절 마지막에 나오는 구원을 뜻합니다. 이어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1절에서 3절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비유하여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다시 한번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때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시편에서의 만군의 하나님은 천군 천사가 수종을 드는, 천군 천사의 수종을 받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자신들을 패망시키려는 이 적군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시리아를 심판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어느 때까지 분노하시며 어느 때까지 우리에게 주의 진노를 내리십니까? 다시 언제까지 우리가 이 죽음의 상황, 이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어야 합니까? 그런 절규의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은 잔뜩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갛게 붉어지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채 열이 나 있는 그 모습을 의인화법을 사용하면서 그 분노를 멈춰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 절규의 심정, 그 간절한 심정이 바로 5절에 눈물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기쁠 때, 또 감동적일 때도 눈물을 흘리지만 사실 대부분의 눈물은 슬프고 또 힘들고 또 절망적일 때, 또 아플 때 우리가 흘리지 않습니까? 마치 시인은 주님의 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눈물이 그들의 밥이 되고 먹을거리가 되도록 심한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음을 나타내주고, 다시 반복적으로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아주 심한 슬픔의 상태 속에 있음을 표현해 줍니다. 그들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고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의 연속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해갈 때 어찌 이런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유린당하고 또 사람들이 죽어가고 눈앞에서 나라가 사라져 가는데 눈물을 흘리는 것 말고는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을 5절이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 6절의 앞에 다툼거리가 된다라는 말은
이 원어에서 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장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머리를 흔든다, 조롱한다, 멸시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위웃한 나라, 위웃한 민족인 모압, 암몬, 에돔 등의 나라를 말하는데, 사실 이들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형제지간과 가까운 민족입니다. 사실 그런데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을 때 그들은 도와주기는커녕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기를 바라고 본문의 내용처럼 비웃고 괴롭히며 조롱하였습니다. 참 이런 일을 당하는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처절하고 또 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였겠습니까? 5절에 기록된 그 눈물과 함께 아마 그 수치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시인은 더 간절하게 외칩니다. 4절에 기록된 호칭으로서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구하고, 또 3절의 예구의 반복적인 기록으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히브리 시의 구조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반복법을 사용하되 동일한 표현을 기피하고 의미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표현을 합니다. 1절, 4절, 8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 하나님과 시인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그렇게 각기 다르게 기록했고, 또 3절, 7절, 또 19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할 때 그 간절함을 점점 더하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신의 이 간절한 기도, 또 슬픔과 눈물의 절규, 이 절망 속에서 구원을 희망하는 이 간구는 최종적으로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지나온 인생들을 놓고 볼 때 참 누구에게나 때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사업과 직장에서도 찾아오지만,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짐과 또 걱정, 괴로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연결하여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 사실 지난 10개월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참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죠. 첫 번째로 참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그러면서 또 식사나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을 빼앗기면서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여러 삶공부 또 교육 이런 것들이 전면 중단되면서 어쩌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과 성경 쓰기 등을 통해서 이런 간극들을 최소화하고 또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교제가 소원해졌음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현재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 공동체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당연했던 또 항상 여전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늘 좋은 분으로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만 바라보고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고, 주의 공의와 함께 분노하심으로 또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다시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믿고 경험해야 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양이 곁길로 빠져갈 때, 또 나쁜 길로 갈 때 목자의 특유의 음성으로 그 양을 바른 길로, 또 옳은 길로 인도해 갑니다. 웅덩이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험한 낭떠러지 근처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또 멀리 맹수가 나타날 때 한 그릇으로 불러 모아서 위험의 상황을 알립니다. 그러나 그런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듣지 않을 때 양은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그럴 때 결국 목자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도록 징치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마치 목자가 사랑하는 양이 더 이상 위험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겨집니다. 더 말을 듣지 않을 때 노를 바라시고 또 분노의 목소리를 내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또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임을, 선하신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이 위기, 이 아픔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또 그동안 우리가 당연히 여겨왔던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재조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확실히 알아가는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쫓아내시려는 의도가 아닌 다시 주님의 품으로 품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평온할 때 몰랐던 그 사랑을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관계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이 북이스라엘이 패망 직전, 이 위기의 상황, 이 패망의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일제 36년의 추억을 당하면서 겪었던 이 땅이 과거와 오버랩됩니다. 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6.25라는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사실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되고 정말 셀 수 없는 희생자들이 나오고, 또 가족과 민족의 분열이 나는 아픔을 지금까지 겪어내고 있는 이 한국의 상황을 통해 볼 때 이 북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상황, 얼마나 비극적이고 처참했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평가는 각기 달리하지만 그러한 위기 가운데 한국은 이 이웃 나라의 도움으로 일제치하에서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 또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이 후퇴를 계속했던, 거듭했던 한국 전쟁도 여전히 분단 국가라는 아픔을 간직할전정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세계 많은 나라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상황은 완전히 고립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면서 실제 형제 민족이었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웃나라, 이 모압, 암몬, 에돔이 도움은커녕 멸시하고 또 조롱하고 비웃음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대했던 것입니다. 아니, 도리 어떻게 하면 이 북이스라엘을 노략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울까 하는 그 시선으로 패망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북이스라엘을 대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그들의 그 시선이 가시와 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동일하게 교회도 이런 북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는 복음이 전해진 140년 전 선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물질과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기도와 헌신 덕분에 학교가, 병원이, 또 복지시설이, 자선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종교단체, 종교 NGO 활동의 70% 이상이 기독교 또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일부 언론과 방송은 교회발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부 교회의 방역 미준수와 감염자 발생을 마치 전체 교회의 문제로 호도하고 방송하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과 없이 이 모든 문제가 교회에서 출발한 것처럼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또 배척하고 이제는 혐오하는 기관으로 여겨버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은 특정 종교만 행정명령으로 탄압한다, 특정 종교만 차별 대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집에 빠진, 교만에 빠진 교회의 문제로만 몰아가고 있고, 그래서 차갑고 따가운 시선으로 우리를, 교회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의 동료이자 친구 또 이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마치 북이스라엘을 대하는 이웃 나라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안 좋은 맞대응을 하고 또 악플을 달고 그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속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다시 그들을 향하여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품었던 그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안으려 할 때 가시로 찌르고 칼로 베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길에서 사람들의 야유와 원망, 또 비웃음과 조롱, 그리고 매맞음과 침뱉음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심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기를 겪고 또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심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입니다.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절, 7절, 19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주의 얼굴의 빛,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할 때는 어제 전쟁이 나서 오늘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는 수년, 또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침략으로 인해서 국력이 약하여지고 또 싸울 힘을 잃어 고갈될 때, 그때서야 완전히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다시 수십 년, 수백 년 이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 때부터 멸망할 때 침략해온 이 살마네셀 왕 때까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전쟁의 후유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실제로 약 30년 전에 이라크와 쿠웨이트와의 전쟁이라든지 또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또 미얀마 내전이라든지 이런 국가 간의 또 민족 간의 전쟁들을 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아픔 또 눈물 이런 것을 동반합니다. 또 전쟁 이후에는 기아와 난민이라는 더 큰 참극을 또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코로나 발생 이후 어제까지 약 9개월여, 10개월 좀 못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약 4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중에 약 1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교류가 마비되고 또 마이너스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이것은 다시 높은 실업률 또 다시 소비가 되지 않아서 공장이 멈추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장년 세대의 실업률과 함께 청년 세대가 들어갈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또 돈이 없어 폐업 신청을 못할 정도까지 이른다. 그런 보도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또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또 이로 인해서 자살률도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큰 문제가 바로 우리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어느 때까지 계속되리라 아무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상 또 예측일 뿐이지 정말 그 끝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코로나19 상황에 적용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심을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이 증치의 채찍을 거두시고 그분의 분노의 어두운 얼굴을 버리시고 환한 얼굴빛, 자비와 은혜의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구하고 눈물의 양식을 거두어 주시고 많은 눈물이 이제는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웃들의 비방을 듣지 않도록 엎드리는 것 뿐이고 비웃음을 받아가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동안 어그러졌던, 소원해졌던, 그리고 가벼이 여겼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또 만군의 여호와로 바로 섬기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이웃은 교회를 비방하고 또 비웃고 조롱하겠지만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따뜻한 시선과 우리의 사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시 처음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들을 사랑으로 안아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로 어그러진 교회와 이웃인 세상과의 관계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셋째로는 주의 구원하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의 얼굴의 빛이, 주의 능력이, 또 주의 손길이 우리를 향하여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또 회개하고 회복되도록, 또 코로나19에서 구해주시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80편 이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며 오직 주의 구원하심만을 날마다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80편의 내용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겪었던 패망의 시기에 겪었던,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여전히 이웃인 세상은 우리 바깥의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할지언정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안고 다시 처음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속히 이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 기도하는 우리 중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